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신약 성경 2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모니 예배로 함께 우리 예배 드렸었죠. 오랜만에 또 2주 만에 우리 여러분들 앞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옷차림 좀 멋진데? 네. 네. 누가 제일 차려입고 왔어요? 손 드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거울 앞에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하는 그런 고민 아닐까 싶어요. 옷장에 이제 정말 옷이 없는 건 아닌데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영 내키지가 않아서 또 어느 날은 이제 옷장을 봤을 때 딱 이걸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때요? 퍼즐 맞춰지듯이 이제 위에는 뭐 있고 밑에는 뭐 있고 걸칠 건 걸치고 가방 어떤 거 들고 딱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괜히 이제 기분 좋지 않아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인스타그램 또 같은데 보면은 OOTD 이제 해시태그를 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착장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매일의 옷차림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문제는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차림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더위나 추위에 따라 날씨에 맞추어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 온다든지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날씨에 따라 옷차림이 이렇게 결정되기도 하지만 내가 입는 옷 혹은 내가 걸치고 있는 이 브랜드가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옷차림에 있어서 꽤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우리는 옷차림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다가갑니까? 당연히 하얀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시죠. 딱 그 목에 청진기와 하얀색 의사 가운만 보아도 저 사람이 내가 내 건강을 맡길 의사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한눈에 파악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큰 불이 난 화재 장소를 이제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화재 장소를 향해 소방 호스를 들고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는 소방관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방화복, 그 소방복을 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위험한 자리 가운데도 위험을 향해 가는 그들의 사명을 우리는 대단히 여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자신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겉으로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옷을 입고 있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또한 매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매일 아침에 갖춰 입어야 할 우리의 OOTD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셀럽들의 착장을 참고하듯이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착장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우리의 행실을 갖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평역 문화의 거리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 많이 가보셨죠. 저도 지금은 이사를 해서 이제 이사를 했지만 이전에 여기 부계동 살 때는 식사나 약속을 이제 부평역 쪽에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죠. 또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이 낮에 펼쳐졌던 이런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그 모습들이 밤이 되고 그 문화의 거리에서 조금 지나서 조금만 부평역 가까이로 가게 되면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테마의 거리라고 불리는 그 연결된 골목에는 술자리를 가지는 사람들 혹은 이제 클럽이나 펍과 같이 뭐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혹은 또 그들이 분주하게 나름대로 분주하게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이들 또한 낮에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생들이죠. 법적으로도 이제 미성년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만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택하시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로만 무조건 살아가야 돼, 평생을.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두운 그 골목을 술 취한 그 모습으로 다니시고 계시겠어요? 결국은 이 선택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는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욕망의 길, 어둠의 옷들을 제시해 줍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시기 다툼의 옷, 우리를 욕망 가운데 빠뜨리는 정욕과 음란의 옷, 남을 속이는 거짓의 옷 등 이런 옷들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그 옷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옷들을 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옷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친구 뒷담화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재밌습니까? 도파민이 아주 그냥 빵빵 터지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저 하나의 도파민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옷을 입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을 준
마귀의 모습이, 그 마귀의 악취가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입고 있던 그 어둠의 옷을 우리가 그대로 걸쳐 입으니 우리한테서는 이미 입었던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죠. 마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죠. 여러분들,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옷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듣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최신상의 옷을 입어야겠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들로 갈아입어야겠죠. 새로운 옷을 샀다고 여러분, 그 새로운 옷을 헌옷 위에, 내가 입고 있던 그 옷 위에 겹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그 옷 무엇일까요? 우리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챙겨 입어야 할 그 완벽한 옷차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전도사님이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표정 사실 깔끔보다는 꼼꼼해요, 꼼꼼. 그래서 옷에 좀 얼룩이 묻는 것 이런 걸 별로 제가 좀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한식 뷔페에 갔는데 이제 그 한식 뷔페에 제육볶음이랑 쫄면이 있었어요. 다른 음식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육볶음, 쫄면 이런 걸 퍼오고 다른 것들도 퍼왔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어제 입은 옷이 노란색이었어요. 약간 연노랑색이었는데 밝은 옷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이제 앞치마를 하고 앞치마 하고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조심히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옷에 이제 빨간 양념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게 앞치마를 안 하면 항상 튀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밝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를 기울이시잖아요. 그곳에 어떤 얼룩이 묻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내가 입었다면 그 거룩과 깨끗함과 반대되는 죄악과 더러움의 욕망의 얼룩들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얼룩들이 내 옷에 묻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에서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나의 옷에 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그런 죄악들이 묻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 옷을 입고 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핸드폰 사용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어플들 광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보면은 우리가 보기 좀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것, 내가 입은 이 예수님이라는 옷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앞선 12절에서 우리가 입은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을 빛의 갑옷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들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원 그리고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쟁터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힘쓰는 장소입니다. 서로에게서 승리하기 위해 싸움을 하는 장소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기려고 싸움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많은 보호 장구들을 갖춰 입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거룩하고 깨끗함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들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음란물을 보듯 우리가 욕을 하던 뭐 사실 사람들은 별로 상관은 안 해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더 깎아내리게 만들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들려 하고, 많은 명예, 부, 여러 죄악된 방법들, 잘못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것들을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게 마귀의 방식이고 마귀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갑옷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쩌다 한 번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옷을 입고 지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OOTD, 우리 영혼의 옷차림은 병들고 더러운 그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옷, 특별한 한 날, 수련의 날, 주일 예배, 이럴 때만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그 햇살을 맞이하며, 아, 내가 예수님 옷을 입고 있지, 아,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많이 더러워졌구나, 해졌구나, 새롭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